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함께 모든 교우들에게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엘리야 시리즈 설교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라. 환난과 고난의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 위치가 그 사람을 정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가 운동장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연주자는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훌륭한 연주자가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위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드는데,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날 때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엘리야의 설교 13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 엘리야와 갈등하고 대립하고 엘리야를 괴롭게 하던 아합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까지 열왕기 상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열왕기 하로 넘어가는데 원래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제 열왕기 상과 하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됐는가를 보면 그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다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들이고 우리에게 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도 읽고 저렇게도 읽어서 다 유익하고 은혜가 됩니다마는 원래 이 성경을 기록했던 원래의 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원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누가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보면 기본적인 말씀들의 프레임, 빼대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언제 기록되었느냐를 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죠.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들이 조국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했던 글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엘리야의 시대와 유사하잖아요, 그죠? 나라가 있긴 한데 이미 바알에게, 그죠? 바알 신앙에게 나라의 영혼이 빼앗기 버린, 나라의 믿음이 빼앗기 버린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선지자 엘리야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지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거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인 것처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서의 큰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큰 관점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쭉 봐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겠죠. 자, 오늘 저는 성경에는 크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리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이야기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큰 차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멸망과 하나님을 떠난 자의 멸망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복됨에 관하여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는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때입니다. 깨어있는 다섯 처녀와 잠든 다섯 처녀가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구별되는 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날에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여호와께 속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멸망의 이야기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구원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환난과 고난의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였습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멘.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런 얘기는 아합이 죽었다는 뜻이죠. 아합이 죽었습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아합이 얼마나 불의하였던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불의했던가. 그런데 그 아합이 죽었더라. 그리고 참 놀랍죠, 성경이. 그런데 갑자기 모압이 등장합니다. 어제는 어느 나라를 등장시켰죠? 암몬을 등장시켰죠, 그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암몬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암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는 모압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리고 쑥 지나가 버려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아들 아하시아 이야기 나오니까 참 성경은,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더라,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고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가끔 우리 성경에 등장하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했던 나라지 않습니까? 모압, 암몬, 그죠? 다 기억나죠? 마온, 블레셋, 아말렉 기억나실 겁니다. 모압은 사실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을 때, 그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종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모압이 조공을 잘 바쳤어요. 조공을 잘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일으키더라. 오늘 본문은 배반하였더라고 그랬는데, 이 배반이라는 건 좀 약한 뜻이고요.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보면 반역을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죠. 배반하였더라, 반역하였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란 것은 아합도 죽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아합도 죽고 나라도 기울고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많이 기울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 얘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시아가, 그리고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책이 할 말은 많고 종이는 부족하니까 짧게 쓰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아시아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아는 아합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가 어느 날 다락에서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몸을 다쳤는데, 그가 그 아픈 것을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느냐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여전히 그 아들도 불의하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 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런 아시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디세베의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왕에게 전하여라. 엘리야가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 전했던 것처럼 너는 다시 그 왕에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의 신 바알세불에게 갔더냐? 너는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오늘은 아직 아시아는 죽지 않았지만, 사실 아시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나쁜 사람은 죽어도 아멘해도 돼요. 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그 불의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한 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영적 생존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이다. 환난의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이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합이 여호와를 떠나자 그가 멸망을 당하였고, 그의 아들 아시아도 하나님을 떠나자 멸망당하였더라. 두 번째,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그의 사자들에게 전하여라. 왕에게 당장 청하여라. 왕이 왜 그 아픈 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왕이 그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리고 묻자 그의 신하들이 그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털이 많이 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엘리야구나. 그러면서 그의 부하 50명을 보냅니다. 50부장을 앞세워서 50명을 보내어서 그를 당장 잡아오너라 그럽니다. 잡아오너라. 그래서 이에 50부장, 우리가 아시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대장이 드디어 엘리야를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그죠? 엘리야를 찾아왔더라.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본 적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더라?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 엘리야는 왜 산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왜 산도 얕은 산이 아니라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까? 왜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의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 세대의 불의한 선지자들과 악한 백성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주님만 사모합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 빨리 아멘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라. 왜? 기도하려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산이었어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산으로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홀로 한적한 곳 산으로 올라가더라. 왜 올라가느냐?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오늘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의 많은 무리를 먹이게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러자 예수님은 그 번잡한 사람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더라.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기근과 혼돈의 시대를 지날 때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주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속한 자리, 하나님에게 거하는 자리, 하나님의 바라보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다.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다.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다. 사명의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 사람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깨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 50부장이 5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을 때 엘리야가 그 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불이 임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가 다시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자 역시 하나님의 산에서 불이 임하더라. 세 번째 또 그 군사들이 찾아올 때 그들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거룩한 줄 우리가 알겠으니 우리를 저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 다시 말합니다. 너희 왕에게 다시 전하여라. 너희 불의함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엘리야를 붙들려고 왔던 그의 부하들이 다시 빈 걸음으로 돌아가서 그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시로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거할 때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보냈던 이 군대 이야기 누구 이야기에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기억나시죠? 다윗이 사무엘이 기도하던 라마 라윗에 거하자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 그 다윗을 붙들려 온 라마 나옳 구별된 처소에 왔을 때 그들도 성령 받고 또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불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구별된 처소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에 불이 임하고 하늘에 불이 임하고 하늘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라마나올시요 이 시대에 주의 구별된 거룩한 산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날마다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